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일곱 교회 순서 중에 네 번째인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위치한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앞서 살펴보았던 에베소, 서머나, 또 버가모처럼 큰 도시는 아니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작은 도시의 저거를 극복하려고 그 상업 활동을 활발하게 벌였다고 합니다. 특히 두아디라에는 염색업이라는 게 발달을 했는데, 그에 따라 옷을 만드는 기술, 또 봉제업, 그리고 옷에 부착하는 가죽을 다루는 그런 기술들이 발달을 했고, 또 그런 것을 다루는 도구를 만드는 그 대장장이들의 재련 기술이 발달했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만났던 그 자주상사 루디아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 루디아가 바로 두아디라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상업이 발달한 곳에는 당연히 그 상업조합인 길드라는 것이 생기게 됐고, 또 여기에 가입을 해야만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또한 이 종교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그 도시의 수호신들을 섬기는데, 그 중에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수호신으로 모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도 다른 소아시아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또 아폴론과 같은 그런 지역 수호신을 섬기면서 그것이 상업활동과 연결이 되어져서 그런 종교적인 도시로 더욱더 형성되어 갔습니다. 그 상업조합인 길드들이 연례적으로 벌이는 이 황제 숭배, 또 아폴론 등을 위한 축제는 굉장히 유명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두아디라 도시는 황제 숭배와 또 아폴론과 같은 도시의 수호신 숭배를 중심에 놓고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상업활동 도시였습니다. 이 종교와 세속적 열망이 결합되어서 영적으로는 점점 더 공허해지기 그지없는 바로 이곳 도시에 이 두아디라 교회가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그 눈이 불꽃과 같고 그 발이 노새와 같으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 3장 24, 25절과 다니엘 10장 6절을 반영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별지로 나눠드린, 혹시 성경 암송 구조를 받으셨나요? 네네. 오늘이 어디 갔지? 알겠습니다. 네, 다니엘서 3장 24, 25절에 이 말씀을 차용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말씀을 보시면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묶어서 화덕불 속에 던진 사람은 셋이 아니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러합니다, 임금님. 왕이 말을 이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이것이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다니엘서 10장 6절에 보면 그의 몸은 녹주석같이 빛나고 그의 얼굴은 번개풀같이 환하고 눈은 횃불같이 이글거리고 팔과 발은 빛나는 노새처럼 번쩍였으며 목소리는 큰 무리가 지르는 소리와도 같았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처럼 본문의 18절 말씀은 그 눈이 불꽃과 같고 그 발이 노새와 같다. 이 표현은 다니엘 10장 6절을 반영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다니엘 3장 25절에서 차용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틀어서 본문에서 18절 단 한 번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요한계시록 전체에서는 여기 단 한 번만 나오는데요. 이 주님의 절묘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아디라의 도시 수호신이 누구라 그랬죠? 네, 아폴론이라고 했습니다. 아폴론은 누구의 아들로 알려졌나요? 제우스의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 지켜주는 도시라는 이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이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주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죽지 마라.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구원을 받고 보호를 받았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아디라에 있는 신실한 성도를 굽어 살펴보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이것을 약속하심으로 두아디라의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먼저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나는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여기서 행위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근데 헬라어로는 에르가, 영어로 번역하면 work, did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19절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해 보면 나는 내 행위, 즉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안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4가지 에르가, 행위를 칭찬하시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 그러니까 신적인 사랑을 두아디라 교회는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믿음, 피스티스, 그리고 디아코니아 섬김, 그리고 휘포모네 인내인데요. 이 휘포모네는 어떤 수용적 무기력한 인내라기보다 적극적이고 그리고 저항적인 오래 참음과 인내를 이야기할 때 그 인내입니다. 이 4가지 행동에서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자연스럽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성령의 열매에 속하는 속성들이라는 것이죠. 즉 내적인 변화와 열매에 대해서 주님은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 행위라고 했다고 해서 이 행위가 결코 외적이고 가시적인 어떤 사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칭찬하신 것은 이 성령의 열매와도 같은 내적 차원의 행위를 칭찬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칭찬하시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교회를 보시는 1차적 관심과 기준은 결코 외적인 성과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보신다. 네, 이 말씀이 위로로 느껴지십니까? 네,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한계일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다르다고 하십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가 어쩌면 비록 겉모습은 초라했을지도 모르지만 주님은 그들의 내면과 중심 그리고 믿음의 열매와 변화를 보시고 오늘과 같이 최고점을 주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간혹 세상의 마지막 밤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상상을 가끔 해보곤 합니다. 혹시나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초라하고 볼품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언뜻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관심과 기준을 보면서 다시금 마음에 소망을 품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는 주님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표지입니다. 주님의 평가는 얼마나 사랑했는가, 얼마나 신실했는가, 얼마나 섬겼는가, 얼마나 인내했는가. 주님의 평가 기준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달려갈 방향은 분명해집니다. 더 쌓아올리고 더 움켜쥐고 더 많은 창고를 지어서 보관하는 것은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사랑하며 사는 것이고 주님께 더없이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과 세상을 섬기며 인내하는 것에 우리의 달려갈 방향이 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판단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의 놀라운 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라고 연속해서 칭찬을 해주십니다. 언뜻 비교되는 교회가 떠오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이 용두삼위가 되어 꾸중을 받았는데 두아디라는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즉 그들의 신앙과 인격이 날마다 성장하고 깊어졌다는 뜻이겠죠. 두아디라 교회는 결코 신앙의 추억에 머무르지 않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물론 신앙의 추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헨리 나우엔은 이 신앙의 추억은 단순히 과거의 기억을 넘어 오늘의 신앙을 형성하는 토대요 자양분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매우 동의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신앙은
오늘의 사건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또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신다라는 말이 에르케타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직설법 중간태 3인칭 단수 현재, 복잡하지만 간단합니다. 현재라는 의미예요. 현재적 의미.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재적 오심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리라, 이것은 주님이 지금 오고 계신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오늘 지금 여기에 나에게 오고 계시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 여정에서 때로는 라떼는 말이야 라는 추억 파리식의 신앙은 오늘의 사건과 오늘의 고백과 오늘의 간증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 여기 나에게 오고 계시는데 그 주님 앞에서 예전의 추억과 예전의 신앙만으로는 주님 앞에 설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 신앙은 어쩌면 화석한 신앙에 지나지 않고 죽은 신앙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이 주님의 칭찬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간증, 오늘의 신앙의 사건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결코 신앙의 추억만으로 살아가는 종교가 아니고 고인물이 되거나 한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일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31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처음 출발이 조금 늦었더라도 그것은 실망할 일이 되지 않습니다. 자책할 일도 아닙니다. 혹은 선줄로 알다가 넘어지는 우를 범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경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두아디라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최고의 점수를 받았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 여정에 있어서 참 좋은 본받아야 할 그런 모습이지만 근데 한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라고 주님은 덧붙이고 계십니다. 이들의 나무람을 보면서 왠지 모를 안도감이 드는 것은 저만의 느낌일까요? 어떤 죄된 습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쨌거나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책망을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의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자다. 여기서 명백히 드러나는 두아디라의 잘못은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꾸중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세벨은 아마도 실명이 아닐 것이라고 대다수 요한계시록 학자들은 말합니다. 아마도 두아디라 교회에 구약에서 있었던 이세벨과 같은 짓을 저지르는 어떤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이 이세벨이라는 말을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사람의 잘못된 가르침을 지적하기 위해서 구약의 이세벨을 끌고 와서 구약의 이세벨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이세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정치적 이유로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의 아내가 된 이세벨인데, 그러니까 시돈 왕의 딸이었는데 자신이 시집 오면서 고국에서 섬기던 그 바알 제이,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그 제사법을 이스라엘에 들여와서 바알을 숭배하게 만든 여인이 이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바알을 숭배하도록 가르치고 강요했고 또 국가적 차원에서 이것을 장려하고 키웠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신전이 사마리아에 세워졌고 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육성을 했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거나 혹은 이중덕체들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호와도 섬기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어떤 동상도 가져다 놓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끊임없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끝끝내 돌이키지 않고 종국에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구약에서의 이세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 이세벨처럼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도 주님의 종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세벨은 스스로를 예언자라고 지칭했는데 그것은 주님의 종들을 교회 권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종들을 가르치고 또 미혹하고 또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명백히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말이죠. 즉 교회의 구성원들이 아폴론 신전이나 황제 숭배 제단에서 우상의 제물을 바쳤던 그 고기를 먹는 것이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고린도전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는 다르게 이것의 의미는 로마 제국의 우상 숭배적인 문화에 동화되고 동참했다라는 그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또 의아하기 그지없지만 주님으로부터 최고의 칭찬을 받은 두아디라 교회 성대가 어째서 이 성도들이 어째서 로마 제국의 이 우상 숭배적인 문화에 참여한 것일까? 의아스럽기 그지없지만 본문에서 생각해 보면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세벨의 가르침을 용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아가페적인 사랑이 너무 넘쳐서 이 이세벨도 용납하게 된 것일까?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 학자들마다 의견이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에 대해서는 분분하지만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사회적으로도 꽤 유력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가 교회 내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예언자라고 지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언자야 이렇게 지칭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그 영향력을 끼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사회적 지위를 그대로 교회 안으로 가져와서 그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회사 사장님이 교회에 들어와서도 사장님 노릇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성공을 거두었더라도 교회 내에서는 어쩌면 말씀의 기초에서 겸손히 섬겼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이세벨은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스스로도 음행을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종들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습니다. 추측컨대 아마 이세벨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는 것은 하나의 문화다. 따라서 사회적 고립을 피하려면 신전의 축제에 참여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라고 주장하지는 않았을까? 혹은 마음으로만 잘 믿으면 돼, 몸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우상의 제물을 먹든 황제 숭배에 참여를 하든 마음으로 잘 믿으면 되지, 별 지장이 없다, 이렇게 가르쳤을 수도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많은 종들이 이 이세벨의 가르침을 용납하고 따랐던 것이죠. 이세벨의 이러한 가르침은 북아마 교회를 괴롭혔던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과 흡사 비슷해 보이긴 합니다. 신앙생활도 승리하고 세상에서 승리를 추구하는 교회인 것 같고, 이를 통해서 굳이 성도라고 해서 세상살이 하는 동안에 굳이 못나게 살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도 승리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가르침은 사실 성도들에게 굉장히 설득력이 높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단연코 음행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사이에서 중간은 없다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산상수훈의 교훈을 통해서 손해를 봄으로 유익을 얻는 것, 짐으로 이기는 것, 죽음으로 부활하는 것, 실패함으로 승리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진정한 본령이라고 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에게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제자된 성도는 일주일 내내 교회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과 속이 분리되지 않고 신앙적 삶의 시공간이 일주일 내내 확장되어지고, 오늘 기도회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읽은 성경과 살아내는 성경이 일치가 되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그런데 이 이세벨의 가르침은 단순히 발람과 니골라당 교훈과 맥을 같이 할 뿐만 아니라 저는 그 이상의 심각한 죄라고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죽게 하겠다. 여기서 그의 자녀들이란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을 일컫는 것일 겁니다. 그들을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낯설고 엄중한 주님의 책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세벨의 가르침이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낯설고 강력한 심판을 주님은 예고하는 것일까?
24절에 보니 사탄의 깊은 흉계라고 합니다. 즉 이세벨의 가르침은 사탄의 흉계, 그것도 그냥 흉계가 아니고 사탄의 깊은 흉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이세벨의 가르침을 지칭하는 사탄의 깊은 흉계에 대해서 이 본문을 통해 살펴보자면 결국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로마 황제 숭배, 우상 숭배의 문화에 동참하고 또 거기에서 보상으로 받는 물질적 풍요와 사회적 지위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세벨의 가르침이 위험한 것은 이러한 이세벨의 가르침과 사탄의 흉계 이면에는 고급지게 이야기하자면 현상 유지 신학이라는 것이 뒷받침하고 있어서입니다. 그러니까 현상 유지 신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 즉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이 체제를 적극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선이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은 이중적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그 첫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할 때에 바로 그 세상입니다. 동시에 세상은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초월적 천상의 세계를 기다리는 그 사이에 이 세상이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보듯 아직 세상에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다. 이것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한편으로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초월적 천상에 기다리는 이 세계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선한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권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활동이 이 세상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랑하시는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여전히 인내하고 싸워가야 하는 그런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하나님의 긍정과 부정 사이에서 미묘한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세벨의 가르침, 즉 이 현상 유지 신학은 이 세상을 무한하게 긍정합니다. 긍정을 넘어 신적 위치에 올려놓습니다. 이러한 이세벨의 현상 유지 신학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험해지는지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맞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맞습니다. 그럼 사랑은 하나님이다, 맞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맞지만 사랑이 하나님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사랑의 이름으로 헌신과 그리고 충성도 가능하지만 동시에 사랑의 이름으로 폭력과 살인도 서스럼 없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동학대로 죽음으로 내모는 이들의 말들을 한결같이 들어보면 사랑해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기가 찰 노릇이 아닐 수가 없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나 사랑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정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정의가 그 정의 자체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정의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기 시작할 때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공포 정치가 등장하고 1400여 명의 이상의 많은 이들이 정의의 이름으로 무참하게 처단당하고 억울하게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지만 세상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세상의 마지막 밤까지는 여전히 악마적 요소와 함께 악마적 요소가 공존하는 긴장된 자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현상 유지 신학은 이런 세상을 무한히 긍정하고 심지어 신적 위치에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세상이 하는 모든 일은 선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이 신이 되어버릴 때 세상에 속한 악한 속성도 선한 것으로 둔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피조 세상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할 때 이어지는 비참한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원리로 하나님은 로마 제국을 허용하셨습니다. 로마 제국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체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현상 유지 신학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로마 제국이 신적 위치에 오르게 되는 순간 사랑과 공의의 이름으로 잔인하고 폐역한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 제국은 무한히 긍정되고
신적인 위치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신이 선택한 나라이기에 이처럼 부강하고 힘센 나라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힘이 정의이고 성공이 명분과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결과이죠. 신이 선택한 나라이기에 황제는 당연히 신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런 나라에 충성하고 신의 아들인 황제를 숭배해서 거기서 물질적인 풍요와 사회적 주기를 추구하는 일은 어느덧 종교적 신념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사상이 바탕되어 있기에 성도가 자연스럽게 황제나 우상 신전에서 숭배하고 음식을 먹는 일이 점점 더 갈등이 없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세벨의 가르침을 지칭하는 이 사탄의 깊은 흉계, 즉 현상유지 신학은 생각보다 우리의 신앙과 교회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다, 이 고백이 맞으신가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이 고백이 맞기에 우리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곧 하나님일까요?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현상유지 신학의 눈으로 보자면 교회가 곧 신적인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절대적이 되고 교회가 하는 일은 무조건 옳은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습도 하고 실정법도 교회법도 가릴 것 없이 마음대로 어기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이라고 큰 소리를 칠 수가 있게 됩니다. 급기야 교회가 하나의 우상 숭배가 되어버리고 그곳에서도 사람이 주인 노릇하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자 곧 의인으로 칭함받은 이 역설적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철저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이 세계를 무한히 긍정하다 못해 신적 위치에까지 고양시켜버린 처참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이세벨의 가르침, 사탄의 흉계, 즉 현상유지 신학에 미혹되어 음행을 행하는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인다고 하십니다. 낯설고 두렵기 그지없는 주님의 심판 명령입니다. 이 명령 앞에서 우리 또한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인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절대화될 수 없음을 우리 뼈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상대화된다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죄악된 것은 물론하거니와 심지어 사랑과 정의와 생명이라는 긍정적 가치조차도 그렇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앞에서는 교회조차도 상대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상대화되는 것이 중요하기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끊임없이 개혁되어 가야 합니다. 어떤 것이 개혁되어 가야 될까?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보자면, 첫째는 세상에 대하여 더 이상 우리는 무한히 긍정할 수만은 없습니다. 지금의 세상은 선한 요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문제의식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이사야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나가 땅 한가운데서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에 그 이스라엘의 실상을 보여주는 기가 막힌 예언인데, 근데 이사야 시대의 얘기인데 마치 지금의 세상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보며 과연 하나님의 세계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상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세상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세상이 되려면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세상이 되려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풀을 먹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현대 승자 독식과 양육 강식의 이 사탄적 세계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하나님의 세상으로 변혁시키는 일에 기도하고 싸워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교회도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교회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개혁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언제나 개혁의 대상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자신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절대적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은 없는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상대화된다라는 사실을 내 자신에게도 사무치게 새겨야 합니다. 우상 숭배는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 내 안에 깊이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2006년에 높은 듯 숭의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정말 제일 좋았던 것 한 가지 꼽으라면 김동호 목사님을 매일매일 뵙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와, 연예인 보는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좋아했는데, 한 번은 되게 좋아하셨어요. 근데 나중에는 혼났어요. 자꾸 그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정말 그런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둘 다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큰 이렇게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아마도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서 상대화시키라고 명령했던 것이 이런 것인가?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도 살았고 이삭도 살았습니다. 꼭 이렇게까지만 해야 하는가? 라고 싶기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거스틴의 말을 빌리자면 하나님은 인간 안에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공간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인간 안에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공간을 하나님은 우리 안에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자리가 너무 커서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우려고 할수록 공허와 죽음뿐이고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 오직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만 그 자리는 채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진정한 기쁨과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진정한 체험이시며 생명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개혁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가 마음은 원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많은 것에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곤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혁시키고 교회가 항상 개혁되고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에 있어서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7교회를 향한 말씀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이 반복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이들이 개혁과 변화를 열망하지만 여전히 상식적인 수준, 경험과 지식 수준에서 그것을 기획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의 경우만 보더라도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그 모토 아래 교회를 개혁하는 일은 아드 폰테스, 즉 근본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근본으로 돌아가자라는 그 출발점, 개혁의 출발점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개혁과 변화의 시작은 성경이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경을 파고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말씀의 보물을 건져 올렸고, 그리고 95개조 반박문을 용기 내어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이 유럽 전체를 휩쓸고 위세를 떨칠 때는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고백하면 비웃음과 조롱을 당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직도 믿음이 없어 이렇게 조롱을 당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아닌 교회에서요. 그러나 그런 영적 흑암의 시대에 칼 바르트는 로마서의 말씀을 파고 들어가면서 교회를 새롭게 갱신하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하였노라 고백하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고백을 되찾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또다시 결단합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더욱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것이죠.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나 자신을 여기에 구속시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었더라도 주님 말씀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말씀을 귀로 올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결코 자기 의도 아니고 원인과 조건도 더더욱 아니며 다만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충성이고 나 자신과 교회와 세상을 번역하고 개혁하는 첫걸음인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나의 사랑하는 교회 성도를 향한 꿈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스데반의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꿈꾸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이런 꿈은 꾸는 거죠. 즉 말씀의 사람으로 더욱 세워지는 그런 꿈을 꿉니다. 나중에 처음보다 더 훌륭한 말씀의 사람이 되어가는 꿈을 꿉니다. 다니엘 11장 32절에 보면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우리가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 되어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때 세상 속에서 비록 죽은 자 같고 실패한 자 같으나
그러나 강하여 용맹을 떨치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우리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럼에도 이 일은 쉽지 않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허락받아 활동하는 세상에서 현상 유지 신학을 거부하고 세상과 교회와 나 자신을 항상 기억해 가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너무나 외로운 일입니다. 24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도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탄의 깊은 흉기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남은 사람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뉘앙스로 보자면 소수만 남았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듯이 비록 소수일지라도 남은 자를 통하여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언제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이것이 엘리야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세벨과 대결한 후에 도망을 치듯 불평을 합니다. 도망을 치고 불평합니다. 나만 홀로 남았네요. 그러자 주님은 18절에서 대답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나만 홀로 남은 것 같아도 여전히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 아니한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세상이 망한 것 같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아도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전히 생명을 피워내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 신앙 여정에서 나만 홀로 남은 것 같을 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힘겹고 외로운 믿음의 싸움을 혼자서만 짊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여전히 현상 유지 신학을 거부하고 세상과 교회와 나 자신을 항상 기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남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루트기와 맑은 샘물로 남겨두시고 숨겨두신 믿음의 형제자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한 기도가 골방에서 쉼 없이 금향유에 담겨져서 보좌 앞으로 지금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겨야 합니다. 26절에서의 명령처럼 이겨라. 주님의 일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주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두아디라 교회가 보여주었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입니다. 그리고 현상 유지 신화를 거부하고 세상과 교회와 나 자신을 항상 기억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지키며 이겨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엄중한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님은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주님의 권세와 샛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권세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권세인데 26절과 27절을 보면 이기는 사람, 곧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는 쇠 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고 민족들은 마치 질그릇이 부수어지듯 할 것이다. 이것은 시편 2편 9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요한이 받아 적을 때 얼마나 깊은 묵상 속에서 연구하고 그것을 소통하도록 노력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시편 2편 9절에서 인용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권세라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의 권세가 마치 막 부순다 이러니까 이게 좀 약간 마치 폭력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쇠지팡이를 준다는 건 호를 준다는 뜻인데요. 그 권세가 어떤 것인지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사이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부터 읽어드리면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어떤 권세를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 권세를, 이 자발적 순종과 예배의 권세를 주님이 받으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이 권세를 이기는 성도에게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주는 권세는 권불 10년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위세가 높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권세는 영원하고 부작용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생명의 권세라는 것이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세계와 만물이 살아나는 하늘 권세를 우리가 받는 것이죠. 이 권세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 권세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권세를 얻기 위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샛별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이 샛별의 정체가 나오는데,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교회들에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전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샛별이다. 샛별의 정체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갔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거기 없어요. 아무리 좋아도 천국이 아닌 거죠. 천국이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예수 모신 그곳이 바로 그 어디나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샛별이신 예수님을 받은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죽거나 살거나 천국을 살아가는 줄로 압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7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진리요 생명이다, 포도나무이다 라고 하셨는데, 다시 말하면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샛별이신 예수님을 받은 자는 이처럼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되시는,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약속과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두려울 게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싸움에서 이기십시다. 날마다 세상과 교회와 나의 삶을 변혁시켜 나가는 이 일에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는 우리의 것입니다. 샛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넉넉히 이길 겁니다. 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침묵으로 결단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